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홈커밍 데이 우리 온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사를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분명히 새 가족을 어렵게 모시고 온 분들 계세요. 제가 얼핏 봐도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또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또 부모님 모시고 온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님 모시고 온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지막히라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올까 말까 아슬아슬했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행사와 예배의 그 타이틀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홈커밍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홈자를 하우스로 대체해서 하우스 커밍 데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과 하우스는 다른가 봐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하우스는 집을 말하는 거죠. 건물을 말하는 거죠. 비닐 하우스를 말하고 모델 하우스를 말하고, 근처에는 뭐뭐뭐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홈은 하우스랑 다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세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홈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가족이 홈입니다. 저에게 홈은 고향이며 가정이며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우스 커밍 데이가 아니라 홈 커밍 데이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떠나왔던 믿음의 제자리, 그 제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과 또 가족과 또 고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하잖아요. 실향민.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만 실향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남한에서도 고향을 떠나온 그런 실향민이 있을 것이고, 가정과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향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여러분 중에 왕년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교회 안 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다 가셨다니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때문인지 오래 떨어져 나와서 실향한 거죠. 영적으로 실향했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실향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좋지는 않아요. 저도 최근에 그러한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실향을 경험해 봤어요. 아주 한시적이지만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가정을 떠나서 외롭게 밤을 지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언제였냐면 한 5년 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하면 물가름도 하고 음식도 안 맞으니까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5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실에 가시겠다라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고 제가 밖에서 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데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이 비행기가 그만 문을 닫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요, 정말 지옥이 여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 덕분에,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타지에서, 튀르키예에서, 공항에서 그 차디찬 바닥에서 제가 잤다라는 거 아닙니까? 잤어요.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잤어요. 그때 실향민의 느낌을 좀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나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밖에 딱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1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성도님 5명, 가족 몇 명해서 1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무슨 제가 뭐 큰일을 하고 무슨 전쟁을 잘 치르고 오는 무슨 군인처럼 그렇게 저를 환대해 주는데, 그 순간 제가 확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게 뭐 크게 있진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게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그래도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좋은 질문을 한번 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계십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 중에 영적인 실향민으로 외롭게 괴롭게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인데 15장은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에피소드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3가지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예요.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귀향한 어떠한 사내가 다시, 실향한 어떠한 사내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었고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 말썽을 부렸을까요?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렸을까요? 예, 오늘은 다 첫째만 오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렸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전문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 챙기고 집을 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발적 실향민이라고 말해요. 자발적 실향인 거죠. 보통 실향이라고 하면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향민이 되는데, 이 아들은 자발적 실향민인 거죠. 가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고향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집 나간 거예요. 이것은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죠. 가출해버린 겁니다. 가출해버렸어요. 자발적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지 5년, 10년 오래되셨을 텐데 자발적으로 떠나셨을 거예요. 누가 교회 나가라고, 누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등 떠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통 영적인 실향의 경험도 자발적인 거죠. 더 좋아 보여서, 세상에 더 좋아 보여서, 갑갑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인가, 그런 회의감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것 같아요. 자매분들은 통장에 딱 월급이 찍히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죠. 학생들은 고3을 이기지 못해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실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향을 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줄 수도 있었고, 그 유산 가지고 나갈 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제재를 안 했다라는 이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자유 안에서 허락하시는 사랑 아닐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뭐 저도 신앙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목사라고요. 가끔 떠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도 좀 더 오래 떠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떠나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고 있는 그 내내 생각해 보세요. 떠나고 나서 지금 오래간만에 오셨을 그 시간들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을 때보다 더 풍족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때 뭔가 제재를 하시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면 떠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붙들어 매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것조차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사랑이에요. 믿으니까 주고요, 믿으니까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내가 믿는다 라는 관용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입장이고,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아유, 교회입니다. 삐리리 고생입니다. 삐리리 고생. 집 나가면 삐리리 고생이다. 말씀을 보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못해도 3분의 1을 받습니다. 차자기 때문에 3분의 1을 받아요. 그걸 다 탕진해 버립니다. 말씀을 보면 기생과 놀아나서 다 탕진해 버렸다. 후 하고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벌기는 쉬워도요, 벌기는 어려워도요, 쓰기는 쉽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쳤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꿀꿀이죽을 먹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깊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홈의 문제입니다. 하우스로는요, 넉넉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직급이 올라가고 통장에 연금에, 여러분 요즘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우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깊은 떨어짐, 이 깊은 침체감은 홈의 문제인 거죠.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의 인생이 되지보다 못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하고 붑니다. 태풍이 아니에요. 봄바람이 살랑하고 부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타지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누가 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죠? 부모님 보고 싶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고, 괜시리 고향에 한번 가고 싶고, 놀았던 그 동네에 한번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듭니까, 안 듭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장영학교 오기 전에 왕십리에 있었어요. 왕십리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 월요일마다 왕십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봄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요, 알았어요. 왕십리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기도 막 그렇고요, 빌딩이 회색, 그 빌딩이 또 공황장애 올 뻔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했는데 바로 와버렸습니다. 이제 안 갈 거예요. 장현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 대자연 속에서 날마다 해피합니다. 믿어주세요. 봄바람이 살랑 이러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나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홈, 컴백 홈, 홈커밍. 그날이 홈커밍 데이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잡섰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그 고향으로 내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향에 그 둘째 동생을 반기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그 형이 반기지 않았다. 28절 말씀 보면 그 동생이 왔다라는 것을 듣고서 이 형이 뭐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노했다라고 해요. 28절 보시면 노했다,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귀향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그렇게 부림받고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집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받은 것보다 지금 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이 받는 선물이 더 크다.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쉐어링을 했어요. 말씀을 쉐어링했는데 어떤 부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하 동문.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화낼만 하다. 두 번째는 지금 둘째 동생이 와서 뭐 옷도 입고 신발도 하고 가락지까지 끼고 그 값비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도 줬습니다. 다 준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은 둘째, 3분의 2는 장자에게 준 거예요. 말씀 보면 내게 네 거다 하잖아요. 내게 네 거다.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비용되는 모든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 나가는 거예요? 첫째. 근데 꼴도 보기 싫은 그 둘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죠. 화낼만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동생은 그가 나간 이후에 한 번도 기다려보지 않았던 동생이었던 거예요. 첫째 형에게 있어서 이 둘째 동생은 집 나간 이후부터 한 번도 기다리거나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는 동생인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뭐 비용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솔직해보자고요. 사랑이 있으면 비용도 지불하겠죠. 사랑이 있으면 불공평도 덮어집니다. 근데 왜 그 둘째 동생이 오는 게 달갑지 않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가?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첫째 형에게 있어서 둘째 동생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진 동생이에요. 슬램도어라고요. 심리학적인 표현 슬램도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슬램도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쾅 닫아버려요. 지금 첫째 형이 둘째 동생의 그런 감정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어 너는 이젠 지워진 존재다. 없는 존재야. 내가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게. 너는 죽었어. 넌 나에게 있어서 죽은 동생이야. 여러분 가정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있어요. 지금 큰형이 둘째 동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 같은 가족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런 가족이 고향에 있다던가 가정에 있다던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묻는 겁니다.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갈 마음이 생겨도 용기가 날까요? 나지 않죠. 나를 반겨주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향민 하우스의 문제가 아니라 홈의 문제인 거예요. 하우스는 넉넉하잖아요. 제법 살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 헛헛함과 허전함, 술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아무리 채워도 구멍난 것처럼 줄줄줄 새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폭식을 하고 계속해서 취하고 탐닉하고 해도 안 돼요. 몇 번 했다가 지루해져요. 더 강력하게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요? 하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홈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향과 가정과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시급한 것이 뭐냐면 귀향하는 겁니다. 귀향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던, 내가 실향했던 그 고향으로, 그 가정으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귀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홈커밍데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금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완고한 그 장벽 같은 여러분의 마음판이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고향, 믿음의 가정인 이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향했던 그 둘째 동생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귀향에 성공했을까? 말씀을 보면 성공했다, 대박났다, 완전하게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새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 옷을, 가운을 입었는데 왜 입었을까요? 멋지게 보이려고 입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죠.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이렇게 입은 거예요. 옷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꼈대요. 가락지는 인증 반지입니다.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보장하는 징표가 반지예요. 신발을 신었대요.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데 신발을 신겼어요.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아들이다라는 확증이죠. 더 나아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왜 베풀었을까요?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둘째 아들이 도망가듯 떠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했을 거예요. 그 둘째 아들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을 아버지가 허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행동 중에 달려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달려갔다. 왜 달려갔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오는 길에 동네 사람 만나면 해코지 당할까 봐 그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보이자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왜 잔치를 벌였을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요, 돌아왔어. 이거 먹고 마음 푸시오, 마음 푸시오.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잔치까지 배설했어요. 완전히 귀향에 성공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있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한 번도 기다려보지 않았던 그 형.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형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든든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 그 돼지 똥물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나 돌아가리 해서 돌아오는 길에, 말씀 보면 아직 길이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췄더라.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돼서 재회의 장면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직 거리가 먼데, 별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러실 줄 알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종종 보는 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의 재회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재회했을 때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좀 감이 오십니까? 예, 감이 오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 이 행동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아,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우리나라 표현 보면 참 과격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이 빠져라. 상상이요. 이 아버지가 눈이 빠졌을 것 같아요. 눈이 빠졌어요. 눈이 빠진 채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보면 측은히 여겼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측은히 여겨. 창자가 꺾일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이 그 스프랑크니조마이인 거예요. 사랑이 발로로 하여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둘째 아들이, 실향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귀향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장벽이 많았는데 동네 사람들의 외합도 있었고 특별히 큰형이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다 뚫고 어떻게 그 고향으로, 가정으로, 가족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사랑했던, 그를 기다렸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려운 관문을 다 뚫고 그 아들이 귀향하여서 아들로서 모든 것 다 회복이 돼서 그렇게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떠나왔던 그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래간만에 홈커밍 하여서 주님의 집,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왔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벌써 별세하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데 명절이 되면 그 지방에 살고 계신 저희 할아버지 뵈러 제가 운전하면 갑니다. 먼 길이에요, 먼 길. 출발할 때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리링 전화가 오면 제가 받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냐? 어디라고 말씀드려요? 다 왔네. 다 오잖아요. 아직 3시간 남았어요. 조심히 와라. 또 전화하세요. 네 하고 끊어요. 정확하게 10분 후에 또 전화가 와요. 3가지를 묻습니다. 어디냐? 다 왔네. 조심히 와라. 갈 때까지 20번은 해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짜증났겠죠? 화났겠죠?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 음성에서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음성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먼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그 고향을 향해서 매해마다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어진 그 혈육의 가족이 천국에서도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여러분의 가족을
묶어주셨잖아요.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엄마로서 묶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미우나 고우나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장현의 모든 가족들과 새가족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가한 저희들, 가출한 저희들, 실향해버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도 기억 못하는 저희들, 오늘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 하여서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기에 그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